기뻐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교회의 교인이요 동역자라 할 수 있는 12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연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섬긴 그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 스승이 보통 분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져야지. 그렇다면 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도대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래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더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이 주님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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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쳤지만 믿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음에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사랑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워요. 사랑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똑똑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참으로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버렸던 그물을 다시금 챙겨들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으며 많이 깨닫고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아요. 맨날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사라진 채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죄도 싫고 죄 짓고 사는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왜 여전히 내 속엔 더러운 냄새가 나고 분노의 가시 엉겅퀴만 차라 호되면 멀쩡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사랑해야 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 몰라서 미워하며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충성을 다하지 못할까요? 뻔히 끊어야 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끊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실천의 능력, 실행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틈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거 순간이에요. 냉장고도 갖다 놓았습니다. 에어컨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온갖 가전제품 다 들여놓았다 할지라도 가동이 안 되면 전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애물단지예요. 없으니만 못한 거예요. 없으면 넓기라도 하지. 전기 스위치를 켜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모든 가전제품들 다 소용없어요. 다 폐기해야 될 것들이에요. 없으니만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도리어 커다란 부담감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또한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전화 드리는 것 이제는 솔직히 부담이에요. 못하겠어요.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을 때는 분명 지난주일 왜 안 나왔느냐 물으실 텐데 딱히 할 말도 없고 받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왜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을까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기쁘게 수용할 힘과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어느덧 다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밧세바가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 왕은 이렇게 통회자복하지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다윗왕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 한마디로 모양만 제자였던 그들,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을까요? 언제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을 믿고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들은 주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수분 작용이 생겨서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도 식물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쐬어야 살게 됩니다. 병자나 연약한 사람들,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면 건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람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미칠 지경이라고. 답답해서 죽겠다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바람 쐬러 가자.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가자. 그래서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바람 한번 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충전되는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나가서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없는 곳에 살면 식물도 동물도, 아니 사람도 다 죽습니다. 바람을 쐬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교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성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바람입니까? 어떤 바람이냐가 중요하죠. 교회에 불어야 될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은 영혼이 살고 시들어간 영혼이 소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영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바로 이 성전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하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 신령한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들을 더 이상 가두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 전통, 협소하기만 했던 민족주의, 그들을 전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께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드디어 제자들을 통해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 비로소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진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지 지금 2주가 좀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는데 아버지를 간호할 분이 먼저 천국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남인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어제 이곳 풍동의 한 재활병원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모셔서 처음에는 아무런 정신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정말로 하시고 싶던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희 사모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제발 나를 믿으라고. 제발 나를 믿으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는 척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후부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진정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실패한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만 성공한 것일까요? 말씀 사역은 필요가 없고 성령 사역만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복음서는 의미가 없고 사도행전만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입니다. 똑같은 누가 의사가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서신학에서 가끔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누가신학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책은 서로 전편과 후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편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분의 가르치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임하심,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치상명령,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니까.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되게 될 것이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 sola scriptura.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은 성령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교황의 교시나 교회의 전통을 말씀과 대등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령이라고.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경, 종교서적이나 교훈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날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체험이나 기적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엊그제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 사역과 성령님 사역의 조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 말씀과 성령의 일치, 나아가서 부활절과 오순절의 바른 관계 정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절로 문을 닫고 사도행전은 오순절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인의 모습도 십자가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부활절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순절 지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른 신앙은 균형에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메마른 사실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신비주의로 그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독수리처럼 힘차게 응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운동과 성령운동.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운동과 성령운동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독교의 진수요, 핵심이요, 캐리그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문을 팔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보면 와가지고 신문 좀 구독하시죠. 그러면서 또 보면서 자전거 주겠대요. 신문 한 달에 얼마 한다고. 근데 그 생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구나. 신문은 그 내용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백화점에서도 상품 하나로 승부를 걸 수가 없는지 1+1, 경품, 사은품 등 이런 것들을 얹어놓고서 세일에 또 박앤세일을 해요. 어제도 아버지 물품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저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커피, 우리 교회 거 지금 커피 믹스를 사러 갔는데 하나 더 붙은 걸 사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교 복음에도 잠깐만 거칠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교인들은 아예 상품인 말씀과 성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경품, 사은품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복, 치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복음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부스러기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절 따라 시대 따라 백화점 상품 바꾸듯이 시류에 따라서 내 개인의 취미와 취향에 따라서 복음 상품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자를 바꾸고 목회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경품이나 사은품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당당히 살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당당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젠 성령님의 역사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살아야 진정 교회가 삽니다. 담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야 내 교회도 살 수 있고 내 가정도 살 수 있고 내 삶의 현장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사업장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가짜라는 겁니다. 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 현장에 뛰어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솔직히 스승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곳, 그 누가 더 이상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혹 어떤 제자들은 세계 도처에 빨리 흩어져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전파해야겠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탄비로 흠뻑 젖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뛰는 것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 다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뭐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66권 성경 안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약속은 가장 크고도 중요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마음 먹었다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성령을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니, 그냥 부어주시라니까요. 근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일 언제나 가능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줘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진정 주님을 섬길 자세를 온전히 갖추어져 있느냐,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다리라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고서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마치 낡은 자동차 엔진 대신에 제트 엔진을 달고서 천국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경험이 없었더라면 70억 세계 인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력 없는 쇠붙이 바늘 하나도 끌 수 없습니다. 자력 없는 쇠붙이 바늘 하나도 끌어당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겉모양은 자석인데 자력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 다 덮어버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다 씻어버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의 마음과 마음속에 불평 가득한 마음, 미움 가득한 마음 다 거두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옹졸했던 제자들의 가슴을 넓혀주었고 세상을 전도 대상으로 품게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 갈릴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시시하게 살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땅 끝까지 뛰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세상을 예수 복음으로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지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부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으십시다.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이 모습 우리도 실천하십시다. 그 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된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면 우리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온전히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결단코 넘어설 수 없었던 인생의 장애물들 쉽사리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거뜬히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감상하면서 승리를 만끽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우리 큰빛 강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120명의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큰빛 강성교회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다시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큰빛 강성교회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진정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적인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실제적인 땅끝인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